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콜로라도 스프링스 한미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 김태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기쁨의 언덕, 또 묵상을 함께 나누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하박국 1장 12절에서 2장 1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하박국 1장 12절에서 2장 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청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반광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대로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니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기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하박국은 유다의 마지막 때에 활동한 선지자로 그 멸망의 길로 치닫는 유다를 보면서 특별히 이 악한 세력이 또 이 선한 이들을 핍박하고 또 의로운 이들의 수고와 노력이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참 고뇌하고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 또 그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 말씀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기 잡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5절에 보니까 악한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고기 잡듯 낚시로 또 그물로 건져 올려서 또 그 백성들의 고통을 인하여 저들이 이득을 얻고 또 큰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여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쓰시고자 이제 들어쓴 그 갈대아 사람들, 즉 바벨론 사람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유다 백성들을 그물로 또 그 물고기 그 도구로 이렇게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하는 그 도구로 쓰여지는데 여기서 보면 사람을 낚는다는 그 말 저희들이 많이 익숙한 표현이죠. 사람 낚는 어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사람들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는 그런 구원의 도구로 되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을 낚는다는 것이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죽음의 자리로 끌어내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도 이 말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먼저 어부가 물고기를 낚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어부가 물고기를 낚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에 빠져 죽는 물고기들을 건져내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낚시질을 하는 것은 아니죠. 낚시질을 해서 고기를 끄집어낸다 했을 때는 물 밖에 꺼내어 죽이려고 이 물고기를 낚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람을 낚는다는 것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살리려고 사람을 낚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사람을 낚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먼저 죽어야 산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누가복음 17장 33절에 보니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죽어야 산다는 말씀, 오늘 저희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죄로 찌들었던 이스라엘은 멸망해야, 즉 죽어야 새로운 구원의 시대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도 한 세대가 죽고 나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비천하게 물고기처럼 살아가던 저희들도 물고기로서는 죽어야 또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물론 죽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기를 여러분 잘 아시는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즉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즉 영원히 살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즉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목표도 결국은 사는 것이지 죽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하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암 환자에게 암세포들이 죽어야 그는 살아나죠. 물질주의에 허덕이는 이들에게는 그들의 욕심이 죽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분노가 삶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는 이들에게는 그들 속에 있는 그 미움이 죽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회도 폭력과 미움과 불평등이 죽어 사라져야 그 구성원들이 또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교회로 이렇게 살아있음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걸림돌부터 없애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로 하여금 건강하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비성서적인 문화, 시스템, 또 가치관들이 죽어 없어져야 교회도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위주의적인 아버지의 그 독선이 죽어야, 또 역기능적으로 만드는 그 중독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들이 죽어 없어져야 그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나의 삶 가운데 진정 건전해서 죽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자신이 다 죽어야 하지만요,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이 다 죽어야지 이런 말은 어떻게 보면 하나도 죽이지도 않겠다는 그런 말이 될 수 있으니까 내 삶 가운데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죽어 없어져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에게 화내는 내 모습이 죽어야 되는지, 남편을 무시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을 죽일 것인지, 교회 회의 때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내 말을 죽일 것인지, 또 일 때마다 빠지는 암흑의 권사를 경멸하는 그런 내 마음을, 그런 미움을 더 죽일 것인지 없앨 것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낚이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선지자가 이르되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리라. 내 삶에 그러한 나쁜 것들, 죄악된 모습들을 죽여 없앨 때에 우리는 결코 죽지 아니하고 진정 참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 오늘 죽을 각오를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저희에게 생명의 길을 허락하시고 생명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저희 가운데 진정 죽어 없어져야 하는 부분들,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길로 온전히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것들, 오늘 하루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그것들을 없애버릴 수 있는, 죽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길로 온전히 들어서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